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온이 이제 영하로 내려가고 화요일, 수요일 비가 온 후에는 완전 겨울날씨로 낮 기온이 영상 5도 전후로 된다고 하는데요. 겨울나기 건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누가복음을 강의했는데요. 이제 24장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은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어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좀 뒤로 미루고 오늘 감사 이야기를 더 나누고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감사일기 많이 쓰셨는지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으며 지내셨습니까? 반찬 한두 가지로도 잘 먹고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진수성찬이 차려줘도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잘 먹는다는 게 화려한 밥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잘 잔다는 게 좋은 침대, 좋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천국 생활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삶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살든 이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고하신 박완서 작가의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목이 일상의 기적. 덜컥 겁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들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오늘도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읽으면서 매우 공감 뒤에 이어지는 글들이 많은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하죠. 아마 감사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뭘까? 50개를 선별했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였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들은 거절할 때도 no thank you 하죠. 어쨌든 그 뒤에 나에게 물어봐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포함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어요. 감사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좋은 교인과 그렇지 못한 교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달리 감사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말을 풀이해보면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는 마음이에요. 기독교가 감사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겠죠. 성경은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감사의 종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에 감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났는데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는지요. 형식적으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한대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을 습관들의 묶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들이 뭉친 결과이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부르는 실패의 습관들이 뭉친 결과라는 거예요. 불평이 뭉치고 불만이 뭉치고 원망이 뭉치고 저주가 뭉치면 실패라는 자식을 낳게 되고요. 불행한 인생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의 결과는 습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에 넘치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고 성공을 가져오고요. 행복한 만남을 제공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을 주고 육체적인 건강도 주고요. 그리고 감사는 사람을 젊게 한대요.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젊어진답니다. 감사가 질병을 고치는 특효약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미국 하버드 대학 의학과 대학팀이 72년 동안 잘 사는 사람들의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쓴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라는 책에서 감사는 아침 식사를 하듯 스트레스를 먹어치운다. 당신이 진실한 감사의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게 된다. 뇌를 포함한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며 원활하게 움직이고 또한 몸으로 발산되는 전자파도 질서 있고 안정된 심장 박동에 동조하는 주파수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각 기관의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라고 기록하고 말하고 있어요. 넘치는 감사는 건강한 믿음을 주고 아울러 건강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감사로 이어지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좋은 매너가 아니라 강력한 삶의 힘이고 감사는 신앙 고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상황과 조건이 되면 감사를 이야기해요. 감사할 만한 상황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를 그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만한 상황이라도 감사를 모르고 그 중에 불평거리만 찾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 참된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상황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에서 자라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주일은 영국 청교도들 중에 일부가 잔인한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1세 보복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떠나면서 시작되었어요. 메리 여왕은 구결을 등에 업고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엘리자베스 1세가 내려진 종교 정책에 반대하는 청교도들 중에 일부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잘 아는 대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났고 지금의 미국인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질병과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생존한 사람들이 그 척박한 땅에 이르러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 처음으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소박한 곡물들이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드린 추수감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울 만한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건설되었다고, 미국의 건국은 감사하는 이들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어디나 할 것 없이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사람들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해지고 부유해졌지만 깊은 감사의 고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할 조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메말라가고 감사에 인색해져가고 있다고 아쉬움과 반성의 소리를 함께 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감사가 인색해졌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더 커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풍족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죠. 감사는 풍족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감사는 풍족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부유하고 풍성한 조건이 주어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는 마음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협력이 아니라 경쟁을 하게 하고요. 유럽 격언 중에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 그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과 불평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라게 되고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열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거칠고 상처와 흠으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듬어 주셔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가시덤불처럼 자라난 원망과 불평과 욕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막아서게 합니다. 막아서게 되는데요.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라는 신앙 고백임을 모르는 분이 많다고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입에 달리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의 책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항상 그 문 앞에 서성이지만 감사함이 없기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머니를, 믿음의 주머니를 한번 뒤져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마음을 찾아 그 문을 열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촉망받는 장래를 포기했어요. 좋은 집안과 학벌, 사회적 배경을 다 버리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말씀도 여러 번 전했죠. 청소년기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엄청난 건설회사 사장님이셨는데 아들이 건축과를 가서 그 기업을 이어받기를 바라는데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싸우다가 아버지, 제가 인생이 두 번이면 한 번은 이거 하고 한 번은 이거 하겠는데 한 번뿐인 인생이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랬었다고요. 바울은 정말 촉망받는 미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길은 험하고 힘들고 많은 위험에 고비를 넘겨야 하는 길이었고 그가 가는 길은 외롭고 위험했습니다. 죄도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도망 다녀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원망이나 불평을 하기보다는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혔으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제 표현으로는 감옥에서도 아마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는 내가 풍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가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예요. 열쇠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들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치료라는 게 있어요. 감사로 병을 치료하는 것인데요. 감사는 강한 면역성이 있어서 어떤 질병이나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탱시켜 주고요. 감사는 연약한 육신을 강건한 영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결국 참된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아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경쟁력이라고 해요. 험한 세상에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경주하는 자가 달리게 하는 자가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경쟁력이 없으면 경기에서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경쟁력은 감사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많이 감사하는 성도는 영적 전투력이 그만큼 더욱 강해져서 강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성도의 경쟁력이고 감사는 또한 마중물이기도 해요. 작은 감사를 부으면 큰 감사가 생기고 큰 복이 생기고 큰 복의 샘물이 터진다는 거죠. 그러나 복의 샘터에 불평을 쏟아 부으면 복의 샘물이 막히고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자전거 페달과 같다고 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 가져가신 것도 감사. 그렇게 양쪽 페달을 균형 있게 잘 밟으면 성도의 삶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페달을 열심히 밟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미국인 어느 가정에 식사에 초대되어 갔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중에 아주 어린 아이가 수저를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엄마가 일어나서 주워주니까 아이가 그걸 들고 다시 밥을 먹으려고 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ay something. Say something. 뭐라고 말해야지. 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는 say thank you. 고맙다고 말해야지. 그러자서야 아이가 알아듣고 Thank you, mom. 그러고는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잘 표현하지를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게 좀 인색합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기도 하고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면 모르나. 보면 모르냐. 어떤 분이 그래. 내 월급 타다 누구 다 갖다 주더노. 그게 사랑한다고 여겨질 거, 사랑해서 고맙다고 느껴질까요? 우리는 그걸 눈치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눈치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눈치로. 옛날 어른들 어떻게 했어요? 큰 기침 하나로 했죠. 사랑방에서 할아버지가 이러면 모든 게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서 감사도 사랑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게 어색하고 인색해요. 여러분, 교회는 감사하는 언어 습관을 회복하는 곳이라고 해요. 감사하는 언어 습관을 회복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고요.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와 찬양은 감사라는 것을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감사라는 것을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증표이고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감사가 일상이 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천국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셔요. 기도하겠습니다.